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 역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기원 전과 기원 후처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 천사의 언어, 이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이것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신기하거나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희한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차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러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가 나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작은 그릇이 금이 갈 때가 있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굳건해졌던 우리의 가치관들이 깨어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오순절 그 당시에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혀를, 내 새치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하게 하시는데 그 언어가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방언의 두 종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민족이 쓰는 언어, 그 다른 말, 그 사람의 방언이 있는가라면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 그와 같은 언어도 이 방언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났던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 언어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붙잡아서 성령께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모릅니다. 특별히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본인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20명의 성도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본인들도 그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천사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도 그냥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왜 주어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에.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역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겐 덕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탕자처럼 우리의 삶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열심히 또 살아가다 보면 그 일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너무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왠지 나가기가 좀 주저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방언,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성령이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그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 이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탕자처럼 삶을 형편없이 살아갔는데 근데 여전히 방언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방언 기도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기도 제목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영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이끌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일부러 무시하고 억지로 눌러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밀한 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출 때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은밀한 죄를 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순절 쪽 교회인데 성령 사역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방언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떠한 문화가 분위기가 그 안에 있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방언의 은사는 받아야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일반적인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방언의 은사도 따라왔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것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방언의 은사만을 놓고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다 사모해야 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에게, 신자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주는 유익은 그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언이 이때 주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천사의 말이 아니라 신령한 언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로 주어진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때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지금 120명의 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통제하에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할 때 아주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선한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어도 스스로 어떻게 잘 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이 새치야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그걸 조절하기가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의 실수도 많고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우리의 혀를 딱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혀입니다. 혀.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미리 보게 한 구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그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착각할 수 있는데 성령은 능력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개별적이면서 아주 인격적으로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 권능에 있는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를 지금 말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말하게 한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 만들었을 때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면서 그들이 교만하여 성읍을 쌓고 성을 쌓아 올리는
그래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그 높이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다시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을 내리시면서 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번잡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흩어지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로서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언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긴 한데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 다른 문화권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선교사님들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다른 나라의 언어, 그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방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불공정해 보이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한국 사회는 욕설도 너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개인 채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걸러지지 않는 그러한 욕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욕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든 아니든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욕설은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같은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천하 각국,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때까지
머무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5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머물러,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년이 되면서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난 거는 디아스포라니까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도 태어난 곳의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아람어나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모으면서 순례자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짧게 있었든 길게 있는 사람이든 그러한 천하 각국에서부터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15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꼽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데인, 두 번째는 메데인, 세 번째는 엘람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로마, 이때 또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15입니다. 15군데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전 세계입니다.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열방입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그와 같은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 반응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잠잠하고 조용한 것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웃들과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 그러나 마냥 잘 지낸다고 좋은 곳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6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외국어인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모국어이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쓰던 언어. 근데 그것을 누가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 별로 많이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의 이런 갈릴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쓰는 모국어, 이들에게는 외국어인데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신기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고 당황합니다. 놀라고 신기했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 모국어로 이들이 말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11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뒤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120명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도 그 말을 모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어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이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같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술 취한 것 아니야? 뒤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낮인데 무슨 술에 취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무시하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 진짜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중세, 그 당시 중세죠, 중세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지금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도 놀라고 신기해하고 당황하는 정도였고,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달걀 중에서 좀 더 비싼 달걀들이 있는데 유정란이 좀 더 비쌉니다. 그냥 암탉으로만 낳은 무정란과 달리 유정란이 좀 더 비쌉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정란이 더 크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냐면 암탉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생명,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단지 그 처음 겉에서 볼 때는 차이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이들을 부유롭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론 본인도 그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있지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사건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